같은 본문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명작을 쓴 찰스 디킨스라는 저자는 다음과 같은 명언을 남겼습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서 보면 하나의 희극이다. 이 세상엔 최고의 시대와 최악의 시간이 같이 공존한다. 참 의미심장한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비극과 희극이 공존합니다. 최악과 최선이 공존합니다. 지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아름다운 하와이의 해변에서도 파도 어디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인생의 최악의 아니면 최선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최악의 상황인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서 누우셨을까요? 아니면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가 최선의 인생의 최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지 우리가 사람의 안목과 하나님의 안목을 통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야기는 그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스라엘에 사는 한 가난한 부부의 매우 슬프고 비극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는 아주 최악의 컨디션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첫 번째로 그 성경에 보면은 산 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고 나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 가족, 그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제일 싸고 제일 적은 그 비둘기 2마리를 바쳤다는 참 가난한 가족이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요셉의 그 직업을 보면은 참 가난한 가정이었다라고 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의 건축가들은 헬라어로 아키테크톤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영어로는 architect, 그렇죠? 건축가. 아니면은 그 당시의 건축가들은 그 master builder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평생 동안 갈고 닦은 실력으로 숙련된 그런 목수나 석공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굉장히 성공적이고 그리고 부유한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아키가 아니라 그냥 테크톤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셉은 하루 일과를 찾아 매일 아침 장터에 나와서 목수의 그 조수나 아니면은 평범한 하루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엇이죠? 요셉은 원래 카펜터나 그 목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평생을 다른 삶을 준비를 하다가 그의 삶이 어떤 일로 인해 완전히 뒤집혀 버리고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족을 봉양하기 위해서 목수의 일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모는 자기 집에서 아기를 낳지 못했죠. 요셉은 다윗의 가문에 속했기 때문에 갈릴리 동네에서 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70마일의 긴 여행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는 임신 만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귀를 타고 갔든 걸어갔든 70마일을 여행을 했다라고 생각하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길고 험난한 여행이었을지 여러분들은 상상이 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는데 그 비극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지친 마리아는 이미 해산의 진통에 들어갔고 그 아기를 낳을 장소를 찾았지만 여관들은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출산한 다스 곳을 찾아야 됐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마구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관에 누가 투숙하고 있죠?
친척들, 그렇죠? 친족들, 혹시 요셉의 가족들은 오지 않았을까요? 왔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이러한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삼촌도 고모도 아무도 그들을 보살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구간으로 쫓아내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혹시 가족들에게 버림을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비참한 모습으로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분명히 성경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이 선한, 이 유명한 사람을 왜 요셉의 가족과 친족들은 돌보지 않았을까요? 추측하기론 이러한 상황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요셉은 그들의 가족에서부터 쫓겨난 것 같습니다. 요셉이 이미 임신한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소문이 분명히 퍼졌을 것이고 요셉의 가족들에겐 매우 불편하고 불미스러운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마리아가 성령으로 인해 임신됐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들은 마리아를 창녀이자 간음자로 취급을 하고 여겼을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이 마리아와 아이를 지키려고 하자 가족들과 친척들은 인연을 끊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상황 참 비극입니다. 비극. 아니 원 목사님 왜 이 기쁜 성탄 주일에 자꾸 슬프고 어두운 얘기만 하십니까? 그런 얘기 들으려면은 내가 교회 안 나오고 차라리 한국 드라마 사극을 보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안목으로 예수의 탄생을 볼 때 이 상황은 결코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구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냄새나고 더럽고 아주 최악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부인할 수 있는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은 요셉과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현실은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습니까? 화와 미움이 내 마음에 가득 채웁니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어두운 한 주를 보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 삶이 어두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2명의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과 상담을 했습니다. 몇 시간 동안 그 괴로움 가운데 깜깜한 현실을 몇 시간을 저한테 같이 나누는데 내 앞에서 또 전화를 통해서 펑펑 웁니다. 도저히 해결책이 없답니다. 자꾸만 건샵을 맴돌게 된답니다. 저의 마음도 듣다 보니까 무거워지고 말았습니다. 또 어저께는 우리 병원 스태프의 아들 17살짜리 소년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같이 웃고 행복해야 하는 이 시간에 부모님들과 친구들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는 안중에도 없는 것이죠.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죄된 곳입니다. 죄된 이 세상에 사는 우리는 비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이 참 어두운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여기서 또 그런데가 나와야죠. 그런데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인간의 안목으로 예수의 탄생을 보았다면은 이제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안목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탄생의 이야기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 어둠을 쫓아내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완전한 계획이자 구원의 희극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예수님께서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를 보더라도 첫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 빛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빛이 모든 물질의 제일 근본에 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에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새벽별이라는 것은 캄캄했던 밤을 물러가게 하고 새벽의 여명을 가져오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별이라는 것, 빛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어두움을 내쫓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의 마구개 안에 태어나 구유에 누이게 된 이유는 요셉의 친족들이 버려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 행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비극이 아니라 희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세상의 어린 양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천 조각으로 싸서 관 모양의 먹이통에 아기를 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등에 지고 죽기 위해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동방 박사도 금과 유황은 왕족의 징표지만 모략은 장례를 위한 향료였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어두움을 빛으로 쫓아내기 위한 그러한 완벽한 그리고 완전하고 아름다운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궁궐에서 왕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불마차를 타고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구간에서 연약하고 불쌍한 아기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이신 그러한 예수의 탄생 이야기는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인류가 위대하다고 부르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어두움을 당신의 빛으로 쫓아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현실에도 많은 어려움과 비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위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성탄 주일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을 통하여 나도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빛이 되어야 됩니다. 어둠이 되면 안 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가정에서 내가 빛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있음으로 세상이 밝아지는 곳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의 빛을 통하여 어둠을 몰아내고 광명한 새벽의 빛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